이번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엘리야가 드린 예배를 보니 불이 임하는, 다시 말해서 불은 말로서나 그림으로서 불 혹은 불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은 이렇게 큰 화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열을 내는 실제적인 어떤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실제적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당연히 생각했어야 할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화들짝 놀라울 만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내 뜰만 밟은 뿐이다, 왔다 갔다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당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을 보면 보이러 오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이러 왔다는 것은 최소한의 성의는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이러 오지도 않겠지요. 그렇죠? 근데 보이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거면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냥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땅을 밟으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예배하러 오지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생각해 봤을 법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바로 첫 번째 이것이라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겠네.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에게 느껴지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냐 마냐의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만 해봐도 우리의 시선이 확 바뀐다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영적인 어떤 훈련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열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예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얘기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휘뚜루마뚜루 그냥 어떻게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불을, 여기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료, 불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마음과 수준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뜰만 밟으러 온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굉장한 어떤 분노, 그냥 와서 우상 숭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분노와 혹은 경고가 묘하게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까지 반응하십니까? 라고 혹여라도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을, 당시만 해도 수천 년 수백 년을 의식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본인들은 확인조차 의미조차 두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시키려고 하는, 경고하려고 하는 감정과 이런 분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잘못된 예배, 이런 예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로 예비하셨는지,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대응하셨는지, 응답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응답 혹은 증거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연약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우리 중심의 그런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그들이 이런 예배, 우상 숭배도 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이런 예배를 그냥 어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냥 우리가 삐져서 그냥 버틸 수 있는 10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을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억지 예배라도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이런 분노와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동안에 지켜보신 그 놀라운 기간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동창회나 혹은 우리가 그냥 어떤 동호회 같은데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본의 아니게든 혹은 뭐 의도적이든 우리가 참 많이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혹은 우리가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 관계를?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이렇게 드는 관계가 만약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모임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잘 가지 않죠. 제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해보겠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우리 몇 번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로 예배로 얘기하시, 그래 만나자, 그 만남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임재,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일과 죄 짓는 일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몇 번 참으셨느냐,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말해도 내 뜻을 정확하게 밝혀도 하다못해 그것이 그냥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고 우리가 부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무시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에휴 이거 그만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분노와 이런 생각들을 감히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을 봐도 안 받으실 수도 있구나. 주님께서 오히려 고통스러워 하실 만큼 이렇게 힘든 예배도 있구나.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안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점검하고 다시 중심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 우리도 주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실 때 받으실 건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우치고 마음을 사랑을 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전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불이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냥 불 써놓고 안 뜨겁은 그런 그냥 문자가 아니라 불이 실제하는 임재인 것처럼 엘리야의 예배에 실제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것을 들으신다. 사람이 많건 적건 주님이 그런 임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으로 보실 때 원하시는 우리에게는 불의의 유무, 은혜의 유무, 응답의 유무처럼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 실제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 변화. 거룩해지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아. 오늘 뭔가 내 마음에 터치가 있었어. 이건 너무 황홀하고 좋은 놀라운 그런 경험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사모함의 간절함에 있어서. 근데 거꾸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도 우리가 불이야 이건 진짜 우리 삶의 이만 예배의 이만 이런 것처럼 똑같이 변했구나. 변하는구나. 이걸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은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처리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죄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못된 것을 떠올리는 행위 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촉구하시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두고 심지어 키워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는 이 회개와 결단의 자리, 다시 결단하는 자리, 또 다시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앞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다시 결단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우리의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환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 그 인자하심과 성품에 기대는 것은 진리이고 중요하지만 주님이 인자롭다고 해서 은혜로우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은 은혜로우심이고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겠나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배워가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힘써나가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간을 다시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에 있어서의 포인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 제가 참 귀하게 봤던 목사님 중에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직접 뵙고 참 귀하다. 그냥 유튜브에서 방송 듣는 것도 되게 저런 분이 계시네 싶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막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 말고 그냥 정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6개월 9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3년 가깝게 억류되어 있으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캐나다에 이민해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권은 캐나다 여권이죠.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니까 북한에, 우리는 사실 한국 여권으로는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랑 캐나다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북한에 관광 코스가 있대요. 저희는 잘 모르죠. 저희는 사실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또 애써 굳이 북한을 한번 보겠다고 하는 관광 코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이지만 캐나다에 이민을 갔으니까 캐나다 국적으로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무슨 그 월북 이렇게 어떤 불법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캐나다 사람이니까 여행하듯이,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같이 여행하는 코스처럼 이렇게 가서 거기는 기도드리고 이런 거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눈 뜨고 또 한국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찬양하고 이런 거 안 되고,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이는 것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 기도해서 북한 땅을 데리고 가서 팀을 데려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몰래 예배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억류되게 된 것이죠. 뭘 잘못해서 어떤 행동들이, 그래서 반 체제, 또 이 체제 붕괴를 놓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너무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하나를 잡아놓기 위해서 노동 교화형을 시키는데, 노동 교화형이 그냥 땅 파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는데 자기 하나를 지키려고 동원된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더래요. 자, 그것도 북한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한 사람 지키려고 50명을 대동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될 텐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50명이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3교대도 몇 교대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간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5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했던 말들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느낀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난은 마치 우리가 세례가 성례이잖아요. 성찬도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고요. 성찬도 성례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가 주요 성례입니다. 가톨릭에는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우리 모두의 성찬과 세례 말고도 세 번째의 성례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고난인 것 같다. 고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고난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저는 예배와 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있는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보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삶이 변하게 되더라. 오히려 고난이.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에게 불처럼 변화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 너 고난처럼 느껴지는 분명한 것들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불처럼 원하시는 변화, 분명한 변화로서 체감될 수 있는 결단, 이걸 원하시는 분이야. 그 관점에서 보니까 고난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알아가도록 하고 붙잡게 하는 중요한 훈련 코스인 거구나. 그런 고백이 누려질 만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를 다 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배우죠. 세상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배울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전에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드릴 수 있는 예거. 이게 예배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군요. 이것의 경외함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를 확실한 어떤 변화와 느낌을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원하시는 결과와 결단을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좇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